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시온산에 올라가는 자가 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다가 이렇게 이런 소리가 나올 거예요. 이건 기침이 아니고 사랑합니다 성도님 이 말을 줄임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아멘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오바다는 구약 39권 중에서 31번째 책으로서 소선지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가장 작은 장으로 되어 있어요. 1장 21절로 되어 있는 가장 작은 책입니다. 이 오바다라는 이름을 가진 선지자의 그 책인데, 이 오바다의 뜻은 여호와의 종, 여호와를 섬기는 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종이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로 말했을 때 히페리테스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의 뜻은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노예처럼 방향과 속도는 선장이 한다.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그 모습을, 노예를 가리켜서 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방향과 속도는 선장 대신 주님께 맡기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가리킵니다. 오늘 오바다서의 시작은 오바다의 묵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묵시라는 말은 키존이라는 말로서 비존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배 밑창에서 노를 짓고 하는 이 오바다에게 묵시를 주신 것입니다. 비존을 주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 밑창에서 노를 짓는 사람은요, 배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목적이 뭔지, 속도를 어떻게 내야 되는지 그거 모릅니다. 그저 북소리에 맞춰서 노를 지을 뿐입니다. 북소리가 빨라지면은 노를 빨리 짓는 것이고, 천천히 치면은 천천히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그 위에 있는 선장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어떤 목적으로 가는 것은 선장의 지시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선장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를 짓고 있는 아모스에게 그 방향과 속도를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노를 짓고 있는 유다 백성에게,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모르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묵시를, 비전을 주는 것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삽니다. 땀 흘려서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땀 흘려서 수고하고 살아가는데 비전이 없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냥 노짓는 거예요.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모르지만은, 어떤 속도로 내 인생이 가는지 모르지만 그저 열심히 사는 겁니다. 열심히 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는 자에게는 우리가 열심히 노를 짓되 하나님께서는 그 노의 방향과 또 속도와 목적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19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이 묵시라고 하는 말, 비존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을 살아있게 하느냐 망하게 하느냐 하는 것은 그 마음의 품은 비전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비전, 즉 묵시, 즉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인생을 사는 자는 자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사람으로 하여금 꿈을 꾸게 만듭니다. 거룩한 소망을 품게 만듭니다. 그 비전은 어려움을 참고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근데 반면 묵시가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목표도 없고 꿈도 기대가 없기 때문에 그저 그때 따라 기분에 내키는 대로 삽니다. 현실의 유익과 육신의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자제력이 없기 때문에 본성대로 살다가 결국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없고 실력이 없고 빽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비전이 없어서 망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왜 이 사업에 실패했나? 내가 뭐 이런 인생 사는데 여러분 깊게 생각해 보면요, 돈, 빽, 인력, 뭐 재능 그거 없어서 운 따르지 않아서, 운도 무슨 운빨이라고 얘기하더라고. 또 그거 없어서 망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면 내가 무슨 삶을 살아야 되는지, 왜 거룩한 소명을 갖고 살아야 되는지 그게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련 가운데서 이겨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면 비전이 있는 사람은 방자에 행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책짓질하고 피나는 영적 투쟁을 하게 됩니다. 거룩한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하여 힘있게 달려가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배 밑창에서 열심히 노를 젓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현실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단지 우리는 앞사람의 뒤통수만 보면서 살아가 나갈 뿐입니다. 이 묵시의 말씀은 오늘 오바댜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바댜에게 주신 묵시가 뭡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비록 현실 가운데서는 에돔이 축복과 번영을 누리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징계가 나타날 것이라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비전은 오늘 현실 잘 나가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그 후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보는 것입니다. 오베다의 주제는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에돔에 대한 심판은 에스겔서 35장, 예레미야서 49장, 이사야서 34장 등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에돔에게 주목하고 반복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수많은 역사 가운데 이 에돔처럼 전처를 받는 사람들이 수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윌리엄 패다라는 사람이 쓴 글 가운데 아주 재미있는 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소년 시절에 길을 가다가 5달러짜리를 돈을 주었답니다. 그 옛날 날에 5달러를 준 거예요. 가난했던 그는 그 돈이 얼마나 큰 것인지 모릅니다.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돈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 물건이라는 것을 그때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얻기 위해서 그때부터 땅을 보면서 다녔다고 합니다. 평생을 땅을 보면서 다녀서 돈이 될 만한 것들 주운 거예요. 그래서 그 평생에 주운 것을 보니까 단추가 29,519개, 머리핀이 54,172개, 그리고 수천 개의 동전을 주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비록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예화로 들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이와 같이 현실주의, 넉마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시선을 땅에다가 박아두고 현실적으로 내가 돈이 될 만한 것이 무엇인지, 이익이 될 만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은 사실 현실주의적 넉마주의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하늘도 땅의 꽃과 새와 푸른 초목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이 돈을 줍는데 평생을 바치다가 넉마주의가 됐습니다. 오늘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 많은가 하는 것입니다. 돈을 주었다고, 돈을 벌었다고, 자기 생각과 뜻대로 되었다고, 현실이 잘 풀렸다고, 여러분 현실에서 교만하고 그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산다면요, 물질은 있을지 모르지만 넉마주의로 사는 것입니다. 아니, 성경대로라고 하면은 근 비전이 없는 사람으로 방자에 행하다가 하나님의 심판밖에는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에돔이 그랬습니다. 현실주의에서 오는 것은요, 뭐가 오느냐? 교만이 옵니다. 오늘 오바댜서 1장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볕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에돔이 거주하는 곳이 나오게 됩니다. 에돔이 거주하는 곳이 바위 틈 거하며 높은 곳에 있는 자다. 에돔이 받은 땅, 그리고 에돔이 차지한 땅이 세일산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는요, 천혜의 요새고 그 앞에는요 평야가 펼쳐져 있어요. 그야말로 명당 중에 명당이에요. 자기들이 그 명당을 차지하고 나서 하는 것이 뭡니까? 누가 나를 끌어내랴 이겁니다. 내가 이렇게 좋은 곳에 있는데 누가 나를 끌어내랴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이렇게 돼요. 독수리처럼 높이 오른다는 것이 높은 지위에 오를 뿐만 아니라 그들은 에돔은 그 주변 국가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왔습니다. 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족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명성도 있었습니다. 별과 같이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근데 명성이 있고요, 그리고 명당 자리에 있고, 그들이 아무리 풍부하고 천혜의 요새에 명당 자리가 있을지라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교만이 너를 속였도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현실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교만이 자기를 속이는 줄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 반드시 끌어내리겠다고 말씀합니다. 반드시 끌어내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인간이 자기 한계를 빨리 느끼는 게 참 좋은 거예요. 그 자기 한계라는 게 뭐겠습니까? 난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아니고, 인생은 반드시 죽게 돼 있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될 수밖에 없고 유한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베드로 사서는 베드로 1장 14절에서 24절에서 25절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너희에게 전한 말씀이 곧 이 복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인생. 별 볼 일 없다는 거죠. 인생이라는 것은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그래요. 언젠가는 다 마르고 시들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붙잡고 안달거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세세토록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거 붙잡지 말고 힘들고 어려웠거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고, 기쁘고 즐겁거든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살아라,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돔이 그렇게 현실주의, 넉마주의가 되어가지고 그들이 교만했어요. 스스로 속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돔은 헛된 영광을 그들은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아멘. 이 에서가 참 부자였습니다. 에돔이란 나라가 참 부가 쌓여있던 나라예요. 이스라엘이 왕이 없을 때도요, 이 에돔은 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에서와 야곱이 함께 만났을 때 야곱이 에서에게 마음을 풀게 하기 위해서 많은 재물을 바쳤어요. 이거 형님 겁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에게도 넉넉하다. 그도 넉넉했습니다. 나중에는요, 그가 가진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가나안을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 세일산으로 갔어요. 지금의 에돔 나라로 갔어요. 여러분, 그 에돔 나라가 풍부했습니다. 모든 것이 자원이 풍부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내 가진 것으로 인해서 내가 풍부하다고 얘기하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거 다 도둑 맞는다는 거예요. 그거 다,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끔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은 소중하지만 물질은 섬김의 대상이 아닙니다. 섬김의 대상은 오직 물질을 주관하신 하나님뿐이에요. 무엇보다도 물질은 의지하거나 신뢰할 대상이 못 돼요. 물질은 변하는 것이고 두고 가는 것이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고요. 물질은 만족을 주지 못해요. 그래서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것이 무정행위와 같은 것이 바로 물질입니다. 그리고 물질은요, 똥 같아서요, 쌓아두면 냄새가 나요. 많이 소유하면 행복할 것 같죠? 더 불행해집니다.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질 만능이라고 믿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집은 살 수 있지만 가정은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시계는 살 수 있지만 시간은 살 수 없어요. 예수 믿고 봉사하기에 시간이 없다고요? 여러분, 그건 정말 잘못된 거죠. 그것은요, 여러분,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약은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 없어요. 사람은 살 수 있지만 사랑은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은요, 돈 주면요, 버전 여러 가지 성경책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구원은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는요, 여러분 억만금을 주어도 살 수 없는 자리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귀한 자리입니다. 소중한 자리입니다. 이거 소홀히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잠깐 있는 인생을 위해서 여러분 귀한 것, 영원한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유의 넉넉함을 추구하던, 그것만을 추구하던 에돔의 비참한 최후를 예고하는 겁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게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아멘. 보세요. 약주한 자들, 화목하던 자들, 내 식물을 먹는 자들, 내 옛 파트너들이 내가 궁지에 몰렸고 너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이 다 와서 너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다 속여서 빼앗아 먹고 너의 등에 칼을 꽂는다는 게 이 말씀이에요. 아, 끔찍한 거 아니겠습니까? 에돔이 그러한 저주를 받는 거예요. 사람은요, 믿을 대상이 못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면요, 실망하게 돼 있어요. 주님께서도 그 베드로에게, 자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음은 원으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악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이 약해서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요, 물질 앞에서 약합니다. 돌아서요. 여러분, 유혹 앞에서 약합니다. 돌아서요. 사람이 이와 같이 아주 간교한 그런 성품을 갖고 있는 것이 사람이에요. 사람은요, 믿지 마세요. 그냥 사랑하세요. 주님께서는 사랑하라 그러잖아. 사랑하라. 그런 거예요. 뭘 줬다가 저 사람이 나에게 안 준다 기대하지 마세요. 실망하면요, 마음의 상처가 더 커요. 여러분, 제가 눈으로 봐도 여기 상처받은 사람 많아. 그것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어요. 사람 완벽하지 못해요. 완벽한 척하거나 그리고 자기가 완벽하지 못하는 것을 알지 못하거나 둘 중에 하나지요. 사람 완벽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보상을 바라면 우리에게 있어서 분노가 있게 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하여 너에게 안겨주시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주시라. 비록 원수 같은 적대자일지라도 선대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주라는 거죠. 주님께서 줄 때 차용증서 반드시 써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줄 때 받을 것을 생각하라 이러지 않았어요. 주라. 그러고 나서 잊어버려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에돔의 심판날에 지혜 있는 자와 지각이 있는 자를 다 멸시하겠다고, 멸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망한 거예요. 깨어있는 자가 없는 거예요. 참 비참하게 된 거예요. 등에 칼을 꽂게 되는 거예요. 배신당한 거예요. 아픈 거예요. 슬픈 거예요. 상처받은 거예요. 아니, 에돔이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토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는 묵시를 이 오바댜에게 주신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심판하는 것일까? 그건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합니까?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기억했어요. 그걸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하는 말씀을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돔과 야곱은 한 형제잖아요. 한 부모님 밑에서 나온 한 핏줄을 나는 가정입니다. 이 에서는 근데 팥죽 한 그릇에 에서가 자기의 장자의 명분을 팔잖아요. 그래서 이 팥죽이 붉다 그래서 그 에서의 이름이 에돔이 붉다 이런 뜻이. 그래서 에서가 에돔의 그 나라의 시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에돔과 이스라엘은요 한 형제예요. 한 형제. 한 피를 받았어요. 형제 국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에돔을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너의 형제임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야, 미워하지 마. 내 형제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요, 형제면 어려울 때 도와줘야 되잖아. 힘들 때 도와줘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 지긋지긋하게 하다가 해방되어서 홍해를 건너서 이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에돔 나라를 지나갔어야만 됐었어요. 여러분, 에돔을 지나가게 되면요 15일 아니 30일이 빨라져 가는 것이. 지름길이 돼, 지름길이. 그렇기 때문에 그 곳을 지나가면서 우리 제발 이 에돔 당신 땅을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우리 갈 때 여러분 밭으로도 지나가지 않고 우물물도 마시지 않고 우리가 무엇을 한다면 돈을 다 지불할 것이고 우리는 대로로만 지나갈 테니까 그렇게만 양해해 주십시오 라고 선처를 요구했어요. 여러분, 손에 끼치면 그것에 대해서 보상 다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에돔이 형제 국가라고 하는 에돔이 어떻게 했습니까? 안 돼. 한 발짝이라도 여기다 땅에다가 발 디뎌봐. 그러면 확 다 죽여버릴 거야. 제가 이렇게 좀 과격한 말을 써서 미안해요. 근데 에돔이 그렇다는 걸 여러분들이 10년 가운데 좀 이렇게 확 오게끔 얘기하려고 그랬던 거야. 한 발자국만 내려와. 옛날에 책상 앞에다가 줄을 거놓고 한 꿈이라도 오기만 해봐. 뭐 이런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렇게 지치고 피곤한데 말이죠. 그걸 돌아갔어야만 됐어요. 여러분 한낮에 지금 여러분 더울 때 여러분 이 좀 시원한 길로 가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거기는 낮에는 50도야 50도. 정말 뿐만 아니라 에돔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때 했어요. 그때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힘써서 막아준 게 아니라 약탈할 때 같이 약탈했어. 바벨론 군대와 서로 지역을 나눠서 약탈했어. 의도적이야. 그래서 12절에 보면 내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곤고한 날에 내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정말 못된 짓은 다 한 거예요. 왜? 여러분 재앙을 나가는데 구경꾼이 돼가지고 남의 집 옆집 불타는데 이야 불구경처럼 좋은 게 없어. 잘 탄다, 고소하다, 잘 됐다 이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도망가는데 길거리를 막고 나서 얘 여기 있어요 하면서 바벨론에 넘겨줬어요. 그것뿐이겠습니까? 입을 크게 벌려서 고소하다, 잘 됐다 그러면서 박수를 쳤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들어가지 말아야 될 성문으로 들어가서 방관하고 손대지 말아야 될 재물에 손댔습니다. 넘겨주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에돔과 유다는 한 핏줄 한 형제 족속인데 에돔은 형제를 버리고 침략자와 한패가 되어서 형제 간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 이런 데에 처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아마 이를 갈고 와신상담 자자손손이 너는 에돔 족속은 너는 며느리도 삼지 말고 사이도 삼지 뿐만 아니라 어떻게든지 내 원수를 갚아다오 유언하고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옆에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뒀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에돔이 하는 짓을 똑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똑같이 당했어.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똑같이 그렇게 하는 사람을 내 옆에 두는 이유는 뭘까요? 그 똑같은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고, 구경꾼이 되지 말고, 방관하지 말고, 남의 슬픔과 남의 아픔에 대해서 고소해하지 말고, 그를 어떻게 하든지 도와주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가 지금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너희는 시온산으로 올라가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사람 되지 않기 위해서 시온산으로 올라가라. 1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21절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시온산 거룩한 산입니다. 이 시온산에 올라갈 자, 시온산에 올라가는 것은요 신의 산, 율법의 산이 아니라 이 시온산은 거룩한 산,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있는 곳,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가 있는 곳, 바로 그것이 예루살렘 시온산에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이 시온산에 올라가는 것은요 등산화를 신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배낭을 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시온산에 올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시온산에 올라가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것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살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에돔의 존재를 극복하라는 것이죠.
나에게 똑같이 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나도 똑같이 되갚아줘야지 하는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신앙과 믿음은요, 시온산에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에돔과 같은 족속이 되어 하나님의 묵시 안에서 비전이 없는 방자에 행하는 민족밖에, 사람밖에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돔이라는 것이 여긴 한 국가지만은 어쩌면 우리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는 우리 곁에 있는 것인지도 몰라요. 질병이 그럴 수도 있고요, 혹 마음의 깊은 상처가 에돔일 수도 있고요, 교만한 우리의 마음, 나만을 생각하고 신앙의 방관자, 구경꾼과 같은 내 신앙의 자세가 에돔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늘 신앙하지만 제자리에 있는 신앙도 에돔일 수가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고 가시같이 구는 것들이 에돔일 수가 있습니다. 나의 가족이 에돔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크게 보면은 저 북한이 우리의 에돔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요, 너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똑같이 한다, 그러면 시온산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이겨나가는 것이 바로 시온산에 올라가려는 겁니다. 은혜의 자리, 믿음의 자리, 변화의 자리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지푸라기가 아닌 불꽃 같은 존재로 만들어 주십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 유다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에돔 족속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불살려가지고 저 지푸라기 같은 유다를 갖다가 다 불살려버리고 그래서 역사에 없는 민족으로 만들어버리겠다고 그렇게 날뛰면서 이 애굽 이스라엘을 살아버리게 하려고, 사라지게 하려고 애를 썼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시온산에 올라간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게 바뀐 거예요. 뒤집어진 거예요. 오히려 지푸라기 같은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했던 이 이스라엘을, 유다를 오히려 불로 만들어 주시고 요셉 족속을 불꽃같이 만들어 주셔서 오히려 그렇게 했던 이 에돔 나라를 지푸라기와 같이 만들어서 다 불살라버리겠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과 같이 그 일을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잃어버린 모든 것도 다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내가 지푸라기같이 여기고 내가 인생이 끝날 것처럼 다 태워버릴 것처럼 시련이 오고 역경이 오고 아픔이 오고 상처가 오고 질병이 왔습니까? 여러분, 시온산에 오르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 불태워 없어질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질병과 아픔과 상처와 힘듦과 어려움과 역경을 다 태워버릴 불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얻을 것이다,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회복 주실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러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마지막 절 2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 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뭐라고요? 시온산에 올라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들, 다 시온산에 올라오세요. 이와 같이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배신당하고 상처받고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현실주의적인 넉마주의가 되지 말고 시온산으로 올라오십시오.
이 시온산으로 올라올 때 우리가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우리가 시온산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믿음으로써 우리의 자리를 지키며 어떤 역경과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가 교만하지 말고 기다리는 삶, 남은 자, 어려울 때로서 믿음의 방관자가 되지 않고 바벨론에 동조하는 에돔 사람처럼 세상의 동조에 휩쓸리지 말고 끝까지 기도한 것을 붙잡고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서 나가십시오 하는 것이 바로 이게 시온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 자리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오바다가 받은 묵시라고 1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만을 위한 안이한 삶을 살지 말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거룩한 소망과 열정을 갖고 그 믿음으로 버텨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온의 자리에 올라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밑바닥 인생으로 살 때, 그리고 보디발 여사에게 유혹을 받아서 비전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막가는 인생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청년의 정욕 피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쾌락을 몸에 맡기고 타락해버렸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조상해 주셨던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 그러나 그것을 가슴에 품었어요. 장차 그 가족을 구원하고 그 가족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소망과 비전을 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자에 행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절제하며 죄와 철저히 싸웠습니다. 노예 생활에서 감옥 생활, 밑바닥 생활을 하면서도 불평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는 시온산에 올랐습니다. 결국 시온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차우척이라고 하는 무디 바이블 대학의 교수는요, 세계 부흥사를 연구해 보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흥의 역사 직전에는요, 전쟁, 기근, 화재, 전염병 등 큰 시련이 있었습니다.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시온에 올라와 마음을 겸손하게 하며 갈급하며 믿음을 잃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그런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을 살았습니다. 아니, 살고 있습니다. 지금 곳곳에 지진과 그리고 기근이 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배 밑창에서 열심히 살기 위해서 노를 짓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노를 짓고 있는데 우리의 선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합니다. 속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시온에 올라오라. 시온산에 올라오라. 믿음의 자리에 올라오라.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올라오라. 저버리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하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올라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온산 믿음의 산에 올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